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 당국의 조사와 검열을 받는 모든 북한인을 위해 간구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은밀한 신앙을 지켜나갈 때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사 날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성경책 등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백성에게 곡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 하시며 공고는 형편을 살펴주옵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풍족히 먹여주사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인사 중에 하나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일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작년에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복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구하는 복과 우리가 또 소원하는 복은 사원이 많이 다릅니다. 세상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을 구하지요. 그렇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만 복이고 땅의 복은 복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도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영적인 복만 약속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땅의 복을 또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땅의 복도 누가 주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신령한 복인 거지 우리가 단순하게 잘 되어서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이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론을 좀 길게 얘기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 땅의 기름진 복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가득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할까요? 아멘. 여러분도 동일하게 인사하십시오. 성도는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집의 주인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기도대로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복을 구한 너희에게 다시 그것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상대방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할 일은 복을 빌어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받겠지요. 그러나 받을 자격이 못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며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복을 나누어 주며 함께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적인 우리의 죄 때문이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지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하며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말씀들이 대체적으로 영적인 복,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들을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여러분과 본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복들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땅의 복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비결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잘 말씀을 듣고 배우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에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단명하는 게 복이라 말하진 않지요. 그러나 장수한다 그래서 무조건 장수하는 게 다 복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지요. 평안하게입니다. 그냥 문제가 막 많은데, 고민이 너무 많은데 몸은 무지 건강해서 아주 오래 살면서 그 걱정거리를 다 끌어안고 산다면, 아주 고생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함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는 것, 사실 이것이 복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중요한 건, 결국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물론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걱정과 근심을 안고 오래 살 바에는 평안하게 적당히 사는 게 낫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호화스러운 궁궐에 살면서도, 최고급 음식을 먹고 살면서도 아주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산다면 장수할 수도 없을 테고, 그리고 산다 하더라도 그게 사는 재미가 아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가득하게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1절을 다시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리하면 뭐 이런 말씀이 나오거나 그러나 이런 말씀이 나오거나 접속사가 나오면 이 접속사 앞뒤를 같이 묶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한 세트로 말씀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말씀이 읽혀지는 거지, 뒤에 네가 장수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겠다, 하나님 저 장수하게 하신다면서요, 왜 저 장수하지 못하게 하세요? 라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은 한꺼번에 묶어서 읽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1절 말씀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에게 평강을 더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더해진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평강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삶에서 이 평강이 주어진다고요.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평안하니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삶이 잘 되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회가 있고 평안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때 말씀도 좀 읽어볼까? 시간도 좀 남는데 내가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순종해볼까?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운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2024년 새해에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또 존경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에 한 해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으시고 또 귀하게 여김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얻어지는 복은 아니지요. 동일하게 3절 말씀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며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며 이에요. 인자는 무엇입니까? 너그러움, 부드러움, 따뜻한 인격, 자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잔인하고 사나운 것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인자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은총을 또 여러분을 귀중하게 여김을 있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에게 명예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살펴주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좋은 이웃이 되려가는 사람에게 바로 이 귀중히 여김 받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또한 진리입니다. 진리는 거짓됨의 반대말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위선자, 중심이 없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겉과 속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른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지요. 그리스도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적인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척하는 것으로 그냥 포장하려 합니다. 근데 자기의 모습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는 것은 사실 겪어보면 다 알게 됩니다. 이건 그냥 거룩한 척하는 거구나라는 걸 직감으로 다 알게 됐지요. 결국은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존경을 받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총도 잃어버리고 존경받는 것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 앞에 진실된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진실된 자가 됩시다.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미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사실은 아무도 그 길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 길을 누가 이끌어 가준다면,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우리를 데리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실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지도하신다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앞날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그래, 한 10시쯤 되면 예배가 끝나겠지. 예배 끝나고 우리가 집에 가겠지. 집에 가면 아니면 어디 가면 뭘 하겠지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러나 예상일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앞날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알고 계시지요.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다른 것 아닙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최고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조금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더 하나님보다 뛰어날 거라고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여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여 가실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며 결국은 패망의 선봉이 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구원이며 기쁨이며 자랑임을,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렇게 2024년을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여 맡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2024년에 한 분도 아프지 마시고 다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오늘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질병과 문제들이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들도 결국은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모든 것을 다 죄에 대한 결과구나라고, 그래 하나님의 징계구나라고 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인간이 죄를 짓고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병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근심들도 있는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지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결국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우리 육신의 건강도 또 마음의 건강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마음에서 악을 버리고 우리가 삶에서 죄를 버리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또 평안함으로 건강함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2024년에 건강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4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한 만큼 버는,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풍성하게 거두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냥 기도만 하면 다 잘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중요한 건 일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이다.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열심히 일한다고 복이 얻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할 때 그것이 열매가 되고 우리에게 풍성한 창고에 가득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에 이 복이 가득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5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1절, 2절, 3절, 4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을 지킬 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함께 주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한 채로 고생하며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복 받고 사는 건 아닙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올바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